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기다릴 때 내릴 강자를 써서 오는 것을, 정확히는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dv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라틴어로부터 유래한 이 단어는 coming, 곧 오심을 뜻합니다. 비록 영어는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뜻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한글 번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오셨나요? 아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음에도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대강절이라는 단어가 그리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12월에 대한 저의 단편적인 기억은 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성극이나 찬양을 연습했던 일, 추웠던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에서 발표를 하던 일,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산타가 나와 선물을 주었던 장면이 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가진 기억들의 단편입니다. 크리스마스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탓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를 했지만 제가 한 귀를 흘린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강절이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강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이나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언젠가 오실 정의와
성실의 왕에 대한 예언을 했고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 속에 등장한 그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도 단순히 솔로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로 다스릴 왕,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왕, 곧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할 수 있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교회에서는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오곤 했었지요. 이처럼 대강절은 과거의 소망을 되새겨보는 절기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과거의 일만을 기억하는 절기도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마침내 오셨던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일,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현재적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현재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현재의 나를 돌아보는 일이 대강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현재의 일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강절은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경을 통해 기록된 것처럼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되새기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을 품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등불을 들고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에게 기다림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대강절은 바로 그 오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며 소망을 품는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대강절의 과거, 현재, 미래적 의미들을 고려하면 대강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깊은 대강절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니 2016년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특별히 더욱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다림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대강절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시편 72편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왕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2편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의 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72편 20절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표현으로 인해 시편 72편은 솔로몬을 생각하며 쓴 다윗의 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시편 72편은 왕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신 왕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바로 서고 약자가 위로를 바르며 안정과 번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학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왕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솔로몬이 쓴 시이니까 혹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쓴 시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자연스럽게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본문 곳곳에는 72편에 기록된 이상적인 왕을 솔로몬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의 경우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실 것을 구하는 장면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장면과 겹쳐지는 구절입니다.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한 바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과 시편 72편 1절에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는 것은 서로 일맥상통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문에 언급되는 지역이나 상황 등이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외교적 우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72편에서 노래하는 왕은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2편은 단순히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해왔던,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래왔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은 대강절 기간에 이 시편 72편을 읽으며 왕에 대한 소망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왕이 하는 일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빛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받아 실천하는 왕, 정의롭게 백성을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다스리는 왕,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며 억압한 자를 벌하는 왕, 한마디로 정의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 왕과 함께할 때 땅이 축복을 받고 풍성한 번영이 지속될 것이라는 소망,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품고 있던 이상적인 지도자,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지요?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떠한 왕의 모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되지 무슨 구체적인 모습이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유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을 때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식을 떠올리며 먹고 싶을 때의 간절함은 차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만큼 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모습 없이 단순히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은 한편은 그 자체만으로도 진실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그를 원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반문해 볼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 소망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소망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구체적인 왕의 모습을 그려보며 간절히 바라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오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체적이고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간절함, 그리고 마침내 예언의 성취를 통해 누렸던 기쁨을 우리 역시 언약의 성취를 통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왕에 대한 간절하고 구체적인 소망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아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의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2편에 기록된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번영을 이루었던 솔로몬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언젠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지는 중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롭게 약자를 위로하는 그런 왕에 대한 소망이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왕들이 행할 바를 알려주는 이정표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왕이,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시편 72편을 읽으며 저는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동경하던 지도자의 모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어찌되었든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노력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회 이슈, 특히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오독하며 무조건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을 외면한 채 혹은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요한 채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소망 없이 피상적의 기다림에 머무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롭게 사회를 이끌고 사회적 약자를 위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실적인 소망도 품고 나아가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 나눈 왕에 대한 소망은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시일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일들은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더욱 다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찾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